자, 오늘은 매우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함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이 성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 그 유월절 만찬을 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토록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셨느냐? 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까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었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한 죄 많은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니,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붓는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 가치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거침없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의미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자, 그러니 이들 중에 반드시 나를 배반할 이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직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직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는, 자, 제자들이 알기 쉽게 눈으로 보이는 이 떡과 잔을 이 비유로 드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 마치 그림을 그려가듯 설명하시면서 떡과 잔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부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래서 부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라. 그렇게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이 성만찬의 자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 자리는 아주 불꽃 튀는 영적인 각축의 장, 영적인 각축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과, 또 그리고 반대편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면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그런 제자들 사이에 아주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흐르던 곳이 바로 이 성만찬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만찬이요, 아주 어색하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품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마지막 자리, 마지막 기도의 자리,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감난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현재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너희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며 제자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신 곳은
그 화려한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처참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꿈꾸던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한 곳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예수님과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 중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계획이나 인간의 그 어떠한 뜻이 통용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허울들을, 껍데기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진실한 것이야, 내가 이것만은 진짜라고 여겼던 진짜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단독자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조차도요, 자,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자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생이요, 십자가 앞에서 결국 넘어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곧 예수님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돌, 그 예수님이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머릿돌이 되고 그 돌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부딪히며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리리라라는 말은요, 자,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함정에 빠지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는 그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여러분 그 일종의 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꼭 집어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넘어지리라, 실족하리라, 함정에 빠지리라, 죄를 범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요 다 실족해서 주님을 다 버려요. 자, 그런데 그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이들에게 걸림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로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버린 그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집이 세워지게 되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모두가 외면하여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걸림돌이요 넘어지며 부딪히는 그 십자가 돌 위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그 가운데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어디 위에 세우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그 십자가의 돌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양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치셨던, 그 십자가로 치셨던 그곳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는 주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모든 기대와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넘어지고 가루가 되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전에 초석을 놓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게 되는, 모든 사람의 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넘어져 산산이 부서져 깨어져 버리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죠.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이 반석교회가 이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는 이 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 세상에서의 번영, 또 주를 믿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를 이 전에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전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루가 되고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이 전에서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 깨어짐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터 위에서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자기 확신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시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넘어지는 자여 깨어지는 자로 남겨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능성이나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믿음의 공적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세요. 대신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이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가루가 된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제사,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그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려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려거든, 먼저는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를 십자가 위에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나라고 믿었던 것, 내 신념, 내 확신, 내 자랑, 내 공로, 내 모든 것,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그 긍정의 신앙이니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의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따를 때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그 십자가에 넘어지게 하는 돌에 나를 완전히 깨어 부수어야 돼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찾으러 간다면, 나를 세우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 나를 왜 이처럼 대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높여주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할 것이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나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갖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가루가 되어 나를 부인하니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날마다의 자기 부인으로 나는 없어지고, 자,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세상과 나는 없어지지만 내 안에 구속한 주는 날마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비록 몸은 병들고 삶은 가난하게 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를 떠나가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는 주 계신 천국이 날마다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확신으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 장담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확신과 베드로의 장담은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산산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내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챙기고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어떠한 곳에 나를 처박아 넣으시더라도 주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케 하시고 나를 이기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날마다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